사도행전 27장 1절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출항하는 장면이 오늘 27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초기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시작된 복음 사역이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와 또 로마로 건너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진행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로 와서 온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성령과 사역하는 그 사역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지를 옮기시는 장면이 오늘 27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고소를 당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없어서 더 이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들을 다 전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아무에게나 재판받지 않고 마지막에 꼭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그 고관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앞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핵심 역할을 할 로마의 고관들 또 중심 마지막 유대인들의 고관들 그들 앞에서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재판정이 열렸던 것이고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로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보고서를 써야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고소된 건에 대해서 바울에게 한번 변호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을 변호할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도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같이 저들이 대적하고 있는 예수를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신도 예수를 대적하던 자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적하던 그 예수가 자신이 그렇게 대적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였고 유일한 구세주였음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했지만 자신을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따르던 그런 헛된 율법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다시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과 고관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나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때까지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비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온 땅 가운데 바울을 높이 드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으로서는 스스로 모을 수 없는 고관들 위에 앞에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그 일밖에는 내가 증거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참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 복음,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변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변호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주께서 참 구주이심을 깨닫고 난 후에 주께서 보내시고 주께서 가라고 하신 세워주신 곳에서 늘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바울의 죄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네가 죄가 있다고 하니 한번 변명해봐라 이것이었는데 바울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죽었고 도말되었으며 부활로 새롭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만이 참 진리요 참 빛임을,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그 구원으로 나와야 함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복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끈질긴 복음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선명하게 들려진 복음을 거부합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대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던 유대인들과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해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너무 피곤해서 힘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집회 마치고 나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면서 앞에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들은 말씀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11시가 넘어서 주차장에 이렇게 아이들 둘러놓고 이렇게 한 명씩 고백을 하게 하는데 들은 말씀들을 다 나름대로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여태까지 몰랐다고 말씀을 들은 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1학년부터 고3까지 한 명 한 명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결심으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자는 아무나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자는 아무나 깨닫게 하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말씀이 아이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내놓고 보내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말씀으로 아이들이 심령에 새겨져서 이제 그 말씀이 아이들을 붙들고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린다고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듣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 들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의 인생과 삶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당한 채 부끄럽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길이 자신의 동족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에게는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버려지고 따돌림 당하는 모욕을 살기 위해 참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자녀들도 있었을 터인데, 가족들도 있었을 터인데, 자신의 직업으로 말미암아 동족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우리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이 조롱하고 놀리고 따돌림하는 것들이 왜 치욕스럽지 않고 왜 벗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짐을 지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부끄러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는 부르심이고 삭개오를 택해 주시는 부르심임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사람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알아주지 않고 따돌림 시키는데, 그 삶의 무거운 무게를 지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나무 꼭대기로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자신을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부르시는 부르심을 들었고 자신을 비춰주시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어쩔 줄 몰라하며 스스로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주님 앞에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도설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름에 응답한 삭개오를 맞아주시고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들려지는 이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른 것입니다. 천부장도 총독도 왕도 권력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들려 우리를 감동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것과 또 그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살아간 수많은 전도자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이가 살고 땅끝까지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구미 인동 지역의 구미 지역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한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미친 자로 여깁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무모한 자로 여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지만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 모두를 향한 진정한 자신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느끼던 간에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결박된 것 말고는 그들 모두가 자신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은 육신이 결박되어 있지만 영이 결박되어서 복음도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 거부하고 사망에 매여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그 바울의 진정한 소원은 그들도 자신과 같이 복음이 들려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 그것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울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심판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바울의 죄를 정하는 재판관처럼 서서 바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자신들 안에 있는 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온전치 못함은 알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의 죄를 정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그 마지막 바울이 소원을 다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복음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들은 결국 바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은 심판으로 갔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바울에게만 집중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칩니다.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왕에게도 고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정한 자유자로 살지만 그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죽어갑니다. 묶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멸망할 것입니다. 갇힌 자가 아니라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이고 갇힌 채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되었고 복음은 로마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요? 묶이고 갇힌 것과 상관없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복음을 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구원의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D 59년 여름에 아구사도대의 백부장인 율리오의 책임하에서 바울은 이제 배편으로 하나님에 의해 로마로 파송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슨 파송장을 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바울을 보내시고 그 일을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지를 주셔서 파송장을 주시고 그가 가야 될 길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그 사명의 길로 다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에서 이제 로마로 바울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로마에 마련해 두시고 바울을 지키셨다가 로마로 바울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2년 전에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2년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아그리빠 왕까지 다 만나고 그의 고관들까지 다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2년 전의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해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또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강제로 성전에서 끌어내지고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천부장을 보내주셔서 그 소동을 막아주시고 그들로부터 바울을 분리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유대의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행정적인 지도자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소집되고 바울에게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에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음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결국은 무엇을 만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는 자리를 만듭니다. 이들의 음모가 결국은 바울이 복음 전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황제가 그리고 백부장이 모이라고 하니까 그 밑에 고관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여야 합니다. 마치 그들의 겉으로는 바울의 재판을 하는 것처럼 모였지만 한 번도 바울의 죄가 정해진 적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땅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임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 그들은 소동만 일으킬 뿐 아무도 자신들이 주장하던 바울의 죄를 하나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툼만을 일으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2년 전에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또는 법정 앞에 서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서 떠나게 하셔서 저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셔서 로마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이후의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공회에서도,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섰습니다. 그들이 모은 유대의 지도자, 총독이 모은 로마의 지도자, 왕이 모은 지역의 고위층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바울의 죄가는 증명되지 않았고 바울의 안전은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궁적으로 보호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2년 전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됐습니다. 스스로는 계획할 수도 진행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됐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모함이 있었고 바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까지 만들어졌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악한 것들을 막아주셨고 말씀대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선교사의 임무를 다 마치고 무사히 마치고 완벽하게 마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 선교사로 새롭게 파송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기이한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파송하신 곳에서 담대하게 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의인의 길, 제자의 길, 자녀의 길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서두는 그렇게 바울이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항해의 시작 부분인 27장 1절과 2절은 그 항해를 위해서 로마 군사들도 물론 준비해 놓으셨지만 배도 준비해 놓으셨지만 일정들도 준비해 놓으시고 뒤에 보시면 풍랑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레데 섬의 원주민들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바울이 가는 그 길에 두 가지를 더 준비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항해를 책임질 책임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율리오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수많은 속주를,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자신의 속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인근의 나라를 점령해서 정복하고 나서 통치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들을 아예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서 자신이 정복한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 아수르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백성들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백성들을 정복한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혼혈화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정복한 나라의 존재를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정복되어지고 혼혈되어진 이스라엘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 여긴 것이 이 아수르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페르시아는 정복한 나라들을 인정하고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런 유화 정책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자율적으로 페르시아를 섬기고 세금을 바치고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고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귀환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똑똑한 유능한 인재들은 자신들의 신하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정책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지역들을 이렇게 여러 개로 묶어서 지역의 인물을 왕으로 뽑아서 행정적인 통치를 했고, 종교적으로는 그 나라의 고유의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군사적으로는 로마 군인을 거기 주둔시켜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제압했습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인수할 백부장 율리오는 아구스도대의 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속해 있는 나라들에서 세금으로 공물을 받아서 그 공물을 로마까지 수송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부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육로가 발달되지 않아서 해상으로 수송하는 것이 안전하고 빨랐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금을 걷어서 로마까지 수송하는 수송부대를 로마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높이 평가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바울은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아직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율리오는 바울을 선대하여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시돈이라는 항구에 잠시 정박하게 되었을 때 율리오는 바울이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것은 예의 바르고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보다 이 율리오는 훨씬 항해 경험이 많았지만 바울을 풍랑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해서 바울의 말에 순종했고 바울을 도와주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죄수들과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은 이 백부장 율리오를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를 준비해 두셨고, 그가 바울을 로마까지 인솔하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친절한 보호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의 항해 중에 바울의 자유와 심지어는 바울의 목숨에 대한 권한을 그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에게 해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한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하고 바울의 영적인 권위로 풍랑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로 가기까지 바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셨고, 로마로 가기까지의 여정에 돕는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자가 되었고,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신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할 때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후에 바울과 동역했던 아리스타고는 에베소 전도를 갔을 때 거기서 인한 폭동으로 말미암아 바울 대신 사람들에게 끌려서 연극장으로 공개적인 곳으로 끌려가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것뿐 아니라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절단의 일원으로 함께 파송되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디로비모라.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파송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잡혀있는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잡혀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같이 파송됐던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나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있었고, 이제는 바울이 가는 배에 함께 탑승해서 바울과 함께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골로새에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리스다고를 자신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힌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는 자유인이었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바울 곁에는 항상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고난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는 구원 역사의 전면에서 외롭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과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바울과 같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주심으로 목표를 주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위해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심으로 외롭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해 주신 이들과 동역하며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복음을 들고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그것들을 풀어주셔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밟고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변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시대를 넘고 아버지 지역을 넘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버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의 길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필요한 이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